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신앙인은 사명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사명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 그 꿈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끌려가 신문받고 저 사람에게 끌려가 신문받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끌려 다니던 어쨌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당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욕스러운 재판 속에서도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두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뭐 율법을 어겼느니 뭐라고 떠들어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이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6절.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변호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 속에 살아왔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왔으며 그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가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소망하고 있고 그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걸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목사로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 회의를 참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화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 많은 분들이 그럴 때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뭐 마음은 그렇겠죠. 이 목사님 지금 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목사고 우리 다 장로입니다. 지금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지금 이 회의인데 회의가 중요한데 회의를 얘기해야지. 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들먹입니까? 뭐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회의 중이십니까? 그러나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회의나 어떤 재판의 주제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의 법은 적용해야 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하고 그 회의나 그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어떤 회의나 어떤 소송 사건 속에서 말씀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말씀 생각은 전혀 까마득히 멀어졌고 그냥 그 재판 누가 이로운가에만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에만 온 정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화해하고 용서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면 저는 번번이 당한 일은 뭡니까? 말은 안 해도 네가 지금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는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총회나 노회나 당회 속에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모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총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노회, 그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당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만 뭐 합니까? 장로만 뭐 합니까?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자는데 미친 사람 취급한다면 그게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게 장로가 장로입니까? 그게 총회가 총회입니까? 당회가 당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것이에요. 자신이 율법에 따라 살아왔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바울의 말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이며 그 예수가 이 땅에 고난받아야 한다는 예언처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 예언한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데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거 뭐 성경에 있고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하시니까 그냥 아멘 하고 있긴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전설 같은 얘기지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확실히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극도에 다다라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찬동하고 얼마나 앞장섰던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외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다 방해를 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믿노라 아멘 하면서도 에이 그게 설마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 속에서 그냥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확신도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내 삶의 윤활유가 되고 뭐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좋은 강연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책 한 권 보듯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두고 읽어두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한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믿기는 해도 믿는다는 말은 해도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반신반의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복음을 전함으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메시아이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러려니 세상에 좋은 말 내가 들었다 하는 정도의 교양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의 부활은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감동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